저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통해서 목회자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콘트에 사랑하는 자라는 노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찬양하면서 신앙의 다짐이 있기 때문에 익숙한 말하자면 그런 성구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어지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거칠고 험할 때가 많습니다. 평안할 때도 있지만 풍랑이 일 때가 더 많고, 하는 일이 내 뜻대로 된 일도 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행복할 때가 있지만 문제와 갈등이 생겨서 고민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인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계, 이걸 잘 지켜지고 된다면 우리 삶은 아무런 염려와 어려움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거칠고 험한 세상살이를 하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계는 그 중요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가며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이루어가는 일에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할 때 시편 1편 1절 3절의 말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여호와 율법을 항상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의 나무가 시절주자 과실을 많이 열매 맺는 것처럼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말씀할 때 그걸 관계성을 나무로 비유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는 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인간적인 면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관계가 참 좋았죠. 그 시편 23편 1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 내게 부족함이 없어다. 이 관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은 늘 끊임없이 이 성부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르지 않거든. 왜? 그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을 최고의 성분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재창조하는 그런 믿음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리를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계로 말미암아 더할 만큼 없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지혜가 열리길 바랍니다. 찬송가 263의 말씀 보면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3절에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하죠. 정말 이 찬송 거칠고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불리할 신앙의 고백송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류의 역사가 증언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증거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 힘만으로 이 세상을 전혀 이길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관계를 뜨겁게 해야 되고 우리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저 여러분이 사모하는 지혜가 열리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바로 이 관계는 뭐냐? 목회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와 관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저와 신앙의 삶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관계이고 이 관계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는데 그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목회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여러분은 저의 관계를 깊은 신뢰 관계로 아주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는 많은 관계로 엮여 있는데 그중에 목회자의 관계가 특별합니다. 다른 관계들은 다 이 세상과 관련되어 있지만 이 목회자의 성도의 관계는 뭐냐?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업이 안 돼서 대신 내가 뛰어들어가 사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정이 어려우니까 다 젖혀놓고 내가 그냥 뛰어들어가서 여러분 가정 행복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목회자는 여러분 성도의 관계가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주게 되면 그가 그 초점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형성되게 되고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관계 중에는 뭐냐? 혈육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혈육이요. 아무리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중요하다도 사람은 혈육 관계가 더 소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본능적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 3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성도인 가이오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요한은 가이오에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될 것이라. 이 중심 구절의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만나 영원한 삶의 동행으로 함께 묵상해온 지가 26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감히 사도 요한의 성도와 향한 그 마음과 제 마음을 견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 저의 마음의 중심은 요한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만큼 여러분과 함께 목회자와 성도로 동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 되었든 간에 저희 마음은 오늘 본문의 요한의 마음 같을 것이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분명히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고백한 말씀이죠.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목회자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의 가장 바탕이 되는 마음의 중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되고 행복해지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부유해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질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평안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싶을 것이 제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본문에서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면서 그런 가이오를 향해 목회자의 바람을 있는 그대로 필요하며 그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저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을 향해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반드시 그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바람은 바로 요한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다른 일이 아무리 잘 되어도 영혼이 잘못되어지면 다 헛것입니다.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강건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뿌리가 썩으면 아무리 좋은 나무도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썩으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은 온전히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세상을 바탕으로 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일이나 자신의 영혼보다도 육적인 일, 세상적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관심 집중되어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버되면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공위선을 잘 지킬 수 있는 제가 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혼이 핵심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혼이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나의 영혼을 바라보며 강건한 영의 상태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초점을 잃어버려요.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게 뭐냐?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늘 그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내 영혼은 이미 죽은 것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늘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천국 신앙이에요. 내 몸은 세상에 있지만 내 영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느냐 아니냐는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 때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늘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죄악의 욕구를 따라 좌우를 원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부정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자리에서도 자신이 가진 특권을 자신을 위해 악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등등에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정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구석구석에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도인 가이오에게 향해 그 바람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품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범사가 잘 되십시다. 그리고 범사가 잘 돼야만 죄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한은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보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이 잘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내가 잘 되는 것은 복음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범사는 복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핵심이에요.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장래의 일이든 지금 일이든 우리의 모든 일은 복음을 위해 하는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해도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니요 복음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상관이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상관없는 일을 한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관한 일만 복음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 그리고 직업, 학교, 그리고 연구, 모든 직장, 여러분 이 속에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복음을 위해 하는 일이 돼야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인생, 이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영혼이 관심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살 수 있을 때, 내가 예수를 중심에 살 수 있을 때 영혼이 귀한 걸 알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하고 소원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에서 잘 살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도착했을 때 구원한 영혼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여러분 복음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와 딱 부딪히더라고요.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는데 범사가 뭐냐? 그 안에 복음이다. 복음이 뭐냐? 영적인 일이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성경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올라서 조금 길어도 이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주 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천천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최선의 목적인지 최고의 목표인지 여러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라든 어떤 환경 속에든 우리 심령 속에 여러분 복음을 담아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된 거 별건 아니에요. 그 속에 복음이 빠지면 진정한 평안과 미래의 소망과 환경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축복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모든 일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관심은 그 영혼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시기와 때를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 잘 믿어 잘 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가족이 다 인과 기도되어 전도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우이 함께 전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는 잘 되어야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실패자로 연약한 자로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범사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잘된 모습으로 범사가 잘된 모습이라면 훨씬 복음을 전하기가 쉽겠죠. 효과적이겠죠. 그러므로 범사의 복음을 품고 반드시 잘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삶 속에 범사가 잘 돼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 삶, 여러분 환경, 여러분 직장과 사업이 여러분 복음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합시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회자의 바람은 여러분이 다 강건하기를 바라요. 뭐는 영혼이 강건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 삶에 살아가는 육체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강건하기를 돼요. 여러분 몸의 건강은 모든 삶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명예, 권세, 능력이 있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걸 누릴 수가 없고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고층 빌딩이 보면 엄청나게 올라가죠. 서울 쪽 가다 보면 동탄 화성 쪽을 지나가다 보니 이야 세상에 이렇게 배추밭이 소 키우던 언덕배기가 이렇게 정말 대단한 빌딩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 빌딩을 볼 때마다 저 건물은 도대체 기초를 얼마나 튼튼히 해서 저렇게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이렇게 감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빌딩에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재앙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만큼 그 기반 기초가 든든해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반 기초가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 건강이 바로 그 기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영적인 일, 복음 그리고 모든 일에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충성할 수도 없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을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건강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는 것이 목회자인 저의 간절한 바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힘을 내기 바라요. 이런 말이 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심할 때 유튜브에 91세 할머니 마라톤 경기를 한번 보십시오. 91세 할머니가 뛰어다니는데 다람쥐처럼 뛰어다녀요. 야, 30대 체력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어요. 아마 그거 보시고 여러분 도전받고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고 건강을 지켜나갈 지혜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진찰을 받았더니 녹내장, 백내장, 노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리쿠션을 맞은 거예요. 야, 평생 저는 눈은 좋았습니다. 정말 눈 하나는 내가 남한테 앉았어요. 어렸을 때 보면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아이들 보면 다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을 맹하고 끼고 있어요. 그런 공부 잘하는 걸로 인정이 되는데 나는 공부를 잘하는데 눈이 안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눈이 좀 나빠볼까 보고 막 전국불로 갖다 대놓고 막 포기도 하고 막 햇볕을 계속 보기도 하고 그래서 안경 끼고 공부 좀 잘하는 척 하려고. 그래도 여러분 눈이 아파지지 않고 그렇게 눈이 좋은 거예요. 그 나이가 70이 넘어가니까 하나씩 두 개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대병원에 그 1년 동안 쭉 이렇게 진찰을 받고 했는데 수술이 아주 어려운 수술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의사들 그 시위 때문에 중단돼 가지고 도저히 더 미룰 수 없어서 서울 가서 할 수 없이 했는데 거기 갔더니 참 잘 오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해드리겠다고. 그러면서 그 의사님이 나를 눕혀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환우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부족한 연약한 손으로 수술하고 있지만은 내 손을 주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시술하는데 그 가장 예민한 이곳을 시술하는데 아주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큰 힘을 얻었어요. 아멘 하고 기도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 마쳤어요. 내가 15포인트로 써야 거의 보일까 말까 하고 앞에 글씨는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이제 보이는 지혜가 열리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하나 지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병원에서 환자들이 눈을 하나 빼서 다시 박는데 1억 원인데 1억 원? 깜짝 놀랐어요. 그 두 개, 여러분 두 개 눈 가지고 있는 사람 축복이요. 왜? 2억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뭐 코 빼고 뭐 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대충 얘기하는데 보니까 한 사람 앞에 5억짜리를 가지고 있다. 5억짜리를 이목구비에서. 여러분이 5억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식구 4명에서 예배 드리면 지금 20억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눈에 대한 이 관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감사했다. 1억을 벌었네. 2억을 벌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여러분 그 심성 속에 지금 2억을 눈을 깔고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건강은 여러분 언제냐? 아픈 다음에 하려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있을 때 내가 주어진 기회 때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다 잘 되고 강건함도 잘 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룟 성도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바람을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목사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들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생활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영적 일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한이 이런 말씀을 왜 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3가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가지 바람이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십시오. 회복하고 이겨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품고 영혼이 잘 되십시오. 복음을 품고 범사가 잘 되십시오. 여러분 건강을 품고 여러분의 삶 속에 건강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는 여러분 어려운 시대 살수 있어요. 험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이 섬긴 자들은 이 축복을 받아서 영혼이 잘 된까지 범사가 되고 강간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